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개 교회에 쓰는 5번째 교회로 편지인데요.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들과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마음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모자란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행하라. 만일 이렇게 아니하면 내가 그것같이 믿으니 어느 시대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산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위에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느니 그들은 평안한 자인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슬을 생명책에서 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가 이렇게 터키에 이렇게 있는데 5번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교회인데요. 티아디라라는 교회에서 한 30마일 남동쪽에 있는 교회고, 그 산업의 길에 있는 교회로서 도서, 물감, 직물들을 많이 산업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가 돈이 많다고 느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돈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느끼는데, 여기서 다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천사보다 높고 영보다도 높고 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칭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았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헛소문이고 정말로는 죽었다. 그죠? 칭찬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칭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판단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런 판단인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시험 진짜 잘 봤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집에 가지만 시험 성적이 딱 갖고 왔을 때 이거는 내 이름을 잘못 봤나?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 글씨는 내 글씨고, 그죠? 완전하게 맞은 거는 하나도 없고, 선생님이 좀 자비로워서 반 크레딧 주고, 이거 주고 해서 정말 성적도 거의 이렇게 한 D- 건지는 그런 일이, 쇼킹한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판단을 이 사람들한테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해볼 걸 많이 해봐서 성숙한 건 아니에요. 뭐가 성숙합니다? 해볼 거를 많이 해보고
그 경험이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 오래 그죠? 했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니에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의 눈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와 은혜에 맞는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에 이게 비침을 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속상을 볼 때 여러분도 우리 볼 때 다 근사하잖아요. 왜 그냥 주일날 아침에 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의 부엌에서 와이프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나밖에 몰라요. 나하고 와이프하고 애들밖에 몰라요. 거룩한 주일날처럼 월요일날 저녁에도 정말 거룩한 삶으로 계속 살고 있나 아닌가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봐서 잘 몰라요. 거룩한 거 맞죠. 옷도 잘 입고 오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한다면 정말 겉으로만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을 건지 아니면 실상은 죽어있다. 야는 죽어있다. 그렇게 들을 건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 그죠? 만약에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려면은 저녁 식사를 아주 근사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확실하게 하고 기분 좋을 때 그죠? 그럴 때 여보 눈도 좀 깜빡깜빡 한 다음에 여보 그죠? 좀 그날 좀 이쁘게 좀 하고 한복하면 쫙 빼입고 그죠? 그냥 와 우리 부인 왜 그려? 진짜 뿅 가게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도 샌드위치 메서드에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은 거. 여보, 요새 여보가 너무나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거 많이 좀 이뻐지는 것 같지 않아? 여보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여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면 좋은데 그거 내가 딱 좀 말해줬을 때 그때 딱 갖다 버려주면 안 돼? 왜 꼭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갖다 버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했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겠어. 그죠? 여러분 그거 좀 배워야 돼요. 남자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남자분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해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게 남자분들한테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하든 아무리 못하든 점수가 다 나와요. 그죠? 나는 누구랑 해서 6대 0으로 테니스를 깨졌다. 내가 아무리 말로 잘해도 한번 해보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구나.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평가가 이 4대 교회가 예수님한테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기 싫어서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어디다가 그냥 숨어놓고 나는 뭐 나는 아무리 태도 뭐 해도 딱 제가 설교하고 딱 제가 들어보면은 얼마나 설교 잘했나 딱 알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준비가 들어갔고 기도가 들어갔는지 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지, 부인을 사랑하는지, 아이들을 위하는지 그 평가 한번 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애들이 잘 모르죠 지금은요. 근데 애들이 조금 커서 티네이저가 딱 되면요 다 알아요. 우리 노엘이 12살인데 잘 모릅니다. 아빠 무조건 A 플러스래. 아직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아빠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보여요. 티네이저 되면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맡아가 아니라 그죠? 인간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에 진리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잘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빈말하는 애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이 사대에게 하는 평가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살아있나?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인가? 생명이 없는 삶인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놀리려고 여러분이 굉장히 낮추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참 좋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신경 안 쓰잖아요? 평가 안 해요. 왜? 신경 안 써도 왜 평가해요? 안 그럽니까? 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 사랑하는 관계에서 여러분이 귀중하니까 그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평가할 때 좀 잘해야 돼요. 가시가 좀 없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좀 너무 이렇게, 그죠? 내가 친구한테 말하면 되게 말을 좀 이렇게 버릇 없게 하거든요. 싸가지 없게 하는데, 참 이렇게 그런 말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친구가 너무 삼촌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냥 말을 막 하는 편인데, 그것도 제가 회개하고 아주 이쁘게 좀 말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그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서 명령의 단어가 5가지 나옵니다. 명령의 단어가 5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깨워 있어. 깨워라. 일깨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굳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3번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 지키어 회개하라. 그 임페러티브 명령어가 5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칭찬 반 그저 그런 거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5가지 명령을 받으면서 회개하라까지 5개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명령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받아야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깨어나라, 굳게 하라,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되새겨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지켜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먹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깨워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4대 교회, 4대 동네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산동네 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그죠? 위에 있으면 좀 이렇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군데는 절벽에 있었고 한 군데만 길로 와 있었는데 그 길만 딱 대문만 닫아버리면은 아무도 그죠? 못 쳐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로 방어하는데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죠? 또 우리도 그런 동네 살았으면 대문만 딱 막으면 되지 3군데는 안 막아도 된다.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보지를 않는, 그죠? 깨어나서 이렇게 와치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역사상 2번씩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549년 BC에 사이러스라는 왕이 퍼시아에 있는 동네에서 와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벽을 이렇게 올라가서 10명의 벽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대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네 군대가 다 들어와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218년 BC에도 그런 엔티아카스라는 왕이 와서 또 점령했어요. 두 번째는 안 와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깨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2번씩이나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깨어 있습니까? 우리 영적의 상태. 우리가 뭐에 조금 더 소홀히 하고 있나? 우리가 뭐에 소홀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되게 냉담해져 있어요. apathy. A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파티는 feeling입니다. 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차가워 있다는 것입니다. me, myself는 나만
예? 중요시 있으면 되지 남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우리 집까지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돌보겠지만 그 한 발짝만 나가면은 손도 안 굽지 바깥으로 안 굽잖아요. 그런 속담처럼 우리는 정말로 냉담해 있는 정이 없는, 그죠? 옛날에는 뭐 이거라 막 하고 아무 동네 가서도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호텔 때문에 딴 데 못 자잖아요. 호텔 가서 자야지. 냉담해지고 차가워 있는 그런 우리를 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무관심하고 인생이 바빠지기 때문에 뭔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무관심을 주고, 그리고 정말 초점도 잘된 것에 좋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인데 초점이 많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낭만을 위한 기쁨을 위한 목적보다도 그죠? 조금 더 플레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훈련받는 것보다도 그런 기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배를 타고 있다는,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있는 건데 어떤 배를 타고 있나? 정말 그 크루즈십, 그죠? all you can eat, 뷔페가 많은 그런 크루즈십을 타고 있나? 아니면 전쟁함, 항공모함, 그죠? 전쟁하고 있는,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적과의 싸움, 또 나와의 싸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함을 타고 있나? 아니면 그냥 love boat, 그걸 타고 있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만, 자존심, 에고, 그죠? 에고, 이지오, 그게 한국말로도 에고라더라고요. 그거를 가득 차 있나? 참 그런 잘못된 것에부터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is not okay 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잘못된 것도 좀 있고 기뻐하는 거, 낭만을 위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만 위한, 그죠? 자존심, 에고, 교만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에 나를부터 깨어난다는 거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구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게 아니구나. 왜? 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점령을 받게, 거기서부터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굳건해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굳건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다 끝났다. 그죠?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이 5가지의 가르침을 주면서 깨어나라, 굳건하라, 강해지라,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건해 있는 과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 딱 하고 강해지길 원해요. 골프 레슨 딱 한 번 받고 잘해주기 바라고, 운동 딱 한 번 하고 나서 잘해주기 바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첫 단계에는 굉장히 좋아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반복하는 거. 계속 해야 돼요, 무조건. 그죠? 시험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한국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근데 7학년 때, 8학년 때는 뭡니까? 라직한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치고 계속 1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경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좀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것처럼 정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반복이 제일 좋아요. 구구단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인도 애들이에요. 뭡니까? 걔는요, 19 곱하기 19까지 외워요. 그럼 얼마나 우리보다 빠르겠어요? 우리 애기도 12 곱하기 12까지 외워요. 딱 외워요, 이렇게. 우리는 9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종이를 써서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19 곱하기 19까지도 외운다는 것은 그만큼 속력이 빨리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거 정말 뭡니까? 과정이에요.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과정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결과는 오는 겁니다. 제가 얘가 옛날에 엔지니어를 했는데 엔지니어를 하면서 이 마지막 프로덕이 이 마지막 그 작품이 얼마나 좋고 나쁜가를 어떻게 따지냐면 과정을 봅니다. 과정을 엔지니어 디자인부터 딱딱 다 봐요. 그리고 그거 보고 딱 평가 나면은 이 사람들의 그 품질은 좋다, 나쁘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과정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나? 오늘의 레슨은 뭔가? 오늘이 하나님한테 나에게 가르치는 거, 가르쳐 주신 거는 뭔가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 제가 많이 읽어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13절인데요. 맞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 이스라엘 참 이상한 데 찾았어요. 에베소서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좀 밥이 얼마나 이쁜가 그걸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가깝게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초점이 안 맞춰져서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보더니 참 안 됐다고. 그래서 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불행한 거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신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게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계속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은 뭡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두시고 그런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 능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돼서 나한테 이거 하라는 말도 아니라 나한테 하라는 말도 하시고 해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 시킬 때 야 가서 해 그러잖아요. 근데 해라는 말만 아니라 해 그런 마음도 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12절 다 돌아가서 뭐냐면 어디서 시작한가? 시작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장의 과정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면요 우리는요 순종하는 영보다 불순종하는 영, 타락되어 있는 영 누가 딱 하라면은 은근히 하기 싫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딱 이제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를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Honey, can you do the dishes? 그러면 은근히 막 무시는 분은 은근히 내가 금방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은근히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쫙 올라와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 육신 그리고 그 안에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과 항상 그 싸우는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이 육신의 영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과정입니까? 순종의 과정. 무슨 순종?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음과 좀 통하잖아요. 아 맞아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전도 얘기하면 맞아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그 우리 암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돼.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남편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죽기 사는 문제가 아니면 들어야 돼요. 그죠? 네? 부인 말 잘 들으십시오. 죽기 살기 문이 아니면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네? 그죠? 와이프가 말하는 건데 잘 들어야 되죠. 삼촌이 말하는 건 죽기 살기 아니면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죠? 네. 들어서 나쁜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뭐 밥을 이렇게 먹으나 이렇게 먹으나 그 삼촌이 말하는 게 다 이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을 거는 죽기 살기 문제가 아니면 잘 거기가 과정이라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순종에 대해서 또 나올 건데, 또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거, 되새기는 거, 기억하는 거. 네. 뭘 기억합니까?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르침. 주일날 배우는 거. 여러분께서 화해탕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네? 그거 다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라는 것이에요. 가르침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그죠? 제가 우리 AJ한테 AJ 이런 거 잘해. 그걸 딱 말해보면 AJ 생각보다 내 생각이 얼마나 더 많아요. 얼마나 더 커요.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그 생각으로 다 말해주는 건데 AJ가 아빠는 뭔데 자꾸 나한테 말만 하라 그래? 뭐 아빠는 뭔데 자꾸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르침을, 부모의 가르침을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의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입니다. 그래요? 그게 네 번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다시 한번 또 말씀해 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고 놀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먼저 고린도 3장보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요. 4절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이에요.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쓴 칭찬입니다. 그 칭찬이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견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복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네. 무슨 칭찬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칭찬이죠? 네. 무슨 칭찬입니까? 예? 모든 구변. 뭐예요? 입이에요, 입. 예? 구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올바로 잘하는 교회였어요. 예. 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잘 권고하는 그런 교회였는지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지 뭐 말을 잘했어요. 구변을 잘했어요. 그랬던 뭡니까?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식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고린도서 22장에 보면은 은사들이 쫙 나오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다 합하는, 다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방언도 하고 방언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죠? 그런 교회였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은사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뭡니까?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좀
좀 인생이 좀 평탄하다 보면은 주님 오늘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케네트가 결혼하기 전날 케네트 어떻게 생각하냐? 내일 결혼하는데 딱 하니까 야 오늘 저녁에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아이 김새 막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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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죠? 그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보면 그죠? 보면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성숙한 교회 아니면 성숙치 못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그죠? 성숙한 손 들어 보십시오.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런 게 많이 한데, 정말 내가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근데 설교를 아주 거창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 사람 너무 잘 설교 잘해. 마음에 팍팍 찔리고, 사랑스러운 마음 딱 하고, 언어 너무 좋고, 그리고 성경 지식, 성경책도 안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목사님 봤어요. 저기 큰 모임 갔는데 한 2만 명,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모이는 2만 명 갔는데 아주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딱 처음부터 하는 말이 딱 그래요. 내가 여러분한테 앞에서 할 말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시편 148편, 149편, 150편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야 설교 진짜 잘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성경도 안 보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로 그분의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뚜렷해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테스트모니도 확실하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방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아픈 거 다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분이 또 그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재림 신앙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 딱 보면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야 정말 성숙한 목사님이다. 그러겠죠?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겠죠? 네. 여러분도 재미없고 더우세요? 그러겠죠? 예, 당연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한 몇 페이지 넘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라라는 거예요. 얼라들.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저 밥으로 아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어떻게 성숙합니까? 성숙합니까? 성숙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바울과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죠? 믿음 생활 오셔야 하시는 분들. 여러분과 바울과 생각이 틀릴 때는 누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죠. 할렐루야. 내가 틀렸고 바울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에 성숙을 엉뚱한 데서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언하고 누구 고치고 막 그러면요, 누가 막 설교 잘하고 누가 정말 사람들한테 이반절에서 전도 잘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성숙한 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보니까 그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성숙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이면은 와 이 사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마다 교회 가고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숙한처럼 보여요. 요새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는 기본보다 기본의 기억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얘가 아십니까? 근데 진짜의 성숙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은 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시기가 싸움. 이게 뭡니까? 너무나 사람들의 자존심, 너무나 너무나 에고이기 때문에 그죠?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왜 시기예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저거 내 땅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서 내가 왜 저런 땅을 못 사지? 왜 쟤는 진급하고 있고 나는 요 모양 요걸로 한 시간에 그냥 팔을 벌고 있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는. 그러니까 시기하는. 왜 남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기뻐하고, 예? 그죠? 이렇게 되는데, 예? 예? 왜 남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왜 그거를 시기하고 싫어하고, 왜 그런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싸워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버스 안에 누가 싸우더래요. 근데 버스 누나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빡 하더니, 여러분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웁니까? 그런 농담을 하더래요. 어쩔 때는 LA에서 진짜 실질이 있는데, 성가대가 위에서 이렇게 강당 위에서 성가대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샀대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피아노는 성가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라고 하고, 어떤 장로님은 피아노가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올리지 말고 그냥 땅바닥에 놓자. 그래서 뭡니까? 장로님께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도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싸워서 갈라지고 뭐 했대요. 그러면 장로님 두 명이 이제 그 5년 후에 맞게 돼서 다시 만났는데, 그래도 좀 쿨하신 장로님이어서 같이 만나서, 그죠? 안 쿨했으면은 둘이 그냥, 그죠? 무관심하고 갔을 텐데, 둘이 만나서 하이, 안녕하세요, 뭐 그런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말하다가 5년 전에 했던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피아노를 올리자고 했나? 당신이 피아노를 올리자고 했으니까 그건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 피아노 올리고 안 올리는 거 중요합니까? 자기도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올리자고 했나? 네가 올리자고 했나? 내가 내냐? 이게, 그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 5년 후에 절대 별로 이렇게, 그죠? 생사에 중요하지 않는 문제, 네? 그 문제 갖고 별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그 순간에, 네? 정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5년 후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멕시칸을 먹었나, 차이니즈 푸드 먹었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남이 그냥 먹자고 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왜 그게 중요한 건가? 시기와 싸움, 자존심, 에고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뭐가 성장하다는 겁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5가지, 지식 많고 말 잘하고, 말 잘하는 목사님, 성장 못한 목사님은 뭡니까? 설교 잘하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설교 잘하는 애기, 그거예요. 은사 많은 애기. 애들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요. 그죠? 시끄러워요. 싸워요. 무관심해요.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회 안에는 싸움입니다. 성숙치 못하는 교회 안에는, 그죠?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왜? 성숙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성숙한 거예요? 네? 성경에는 성숙한 게 2개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봉사와 섬김의 봉사고, 그죠? 봉사와 순종. 순종하고 봉사해요. 순종과 섬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등했지만, 그런 삼위일체에서 아버지가 사람들의, 그죠? 상황을 보면서, 아들아 내려가서, 그죠?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Yes, sir. 아이고요. 동등했지만 그 말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군대 가서 높은 사람 말 안 들으면, 그죠? 빠딱감입니다. 그죠? 당연하게 들어야 되지만, 동등한 것 안에서 들을 때가 더 깊숙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것에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자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나와요. 부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나와요. 그죠? 하인들에게, 여기 우리 요새는 하인들이 없지만 요새 말해서는 하인들이 뭡니까? 인플로이들은 그 주인 아저씨들한테, 주인 아줌마한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 멤버들은, 그죠? 교회 인도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나라의 시민 어떤들은 나라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어떤 권세에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5가지가 딱 나와요. 왜? 이 5가지를 통해서 뭡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에고와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죠? 더 흥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자녀들은 당연하게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하는 동기가, 옛날에 어떤 학생이 딱 이제 일어섰는데 선생님께서 앉으라고 그랬대요. 앉아. 그런데 안 앉고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앉아. 빨리 앉으라니까 안 앉아. 그래서 가서 딱 잡고 걔를 앉혔대요. 근데 지금 아이가 뭐라 그러니까? 내 겉은 안고 있지만 안은 쓰고 있다고. 우리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그 순종의 올바른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기는 그냥 간단한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에고와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저 설립되는, 예수님이 흥하는, 예수님처럼 닮는,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그죠? 성숙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것에 아무 것에 아무나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는데, 그죠? 그냥 나보다 바꿔보고 있어요.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면은 이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스윙할 때, 골프 스윙할 때는 좀 이렇게 하십시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뭔데 안 들어요 말을. 그죠? 예?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재우 의사님이 그 뭐 수시 자르는 데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내 잘 아는면은요, 걔가 수시 자르는데, 걔는 수시 자를 때요, 안 자를 때는 접시에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딱 갖고 있어요. 이렇게 손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온도 조절을 잘 해야지. 그 생선을 딱 만질 때 생선이 그 따뜻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제가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나은 사람이 충고해 주면요, 배워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강 박사 아시죠? 탁구 잘 치거든요, 그분이요. 탁구 잘 쳐요. 그래서 내가 탁구를 몇 번 치러 갔는데 나한테 탁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탁구 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팔로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골프처럼 똑같이 치더라고요. 테니스처럼. 테니스도 몸으로 쳐야 돼, 이렇게. 그래서 탁구공이 딱 오면요, 몸을 벌써, 이거는 지금 이게 0도라고 생각하면 딱 90도. 그래서 발도 딱 이렇게 해서 발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 잡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그래서 딱 공이 오면은 딱 이렇게 폼에 먼저 딱 가야 된대요. 그래서 팔로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치고 팔은 맨 나중에 착 인사 정리하는 것처럼 탁 요거밖에 안 오는 건데요. 요거 탁. 근데 맨날 요거만 연습하래요 나보고. 몸은 많이 가고 팔은 조금 올라가고. 그냥 팔이 요거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냥 팔이 딱 올라가면 이렇게 뭐 봐서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 요거 올라가는 걸 요거. 근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박사람한테 치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뭐라, 신동이 뭡니까? 신동이래요, 나보고.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냐? 물론 나를 위해서 내가 탁구 잘 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옛날에 우리 닥터생이라고 이거 잘해요. 저글링. 옛날에 저글링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저글링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럼 내가 닥터생, John, my leg hurts, man. 다리가 왜 아픈지 아십니까?
왜 아픈 줄 알아요? 다리가요? 중심 잡기 위해서. 또! 자, 이게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언제 하냐면 못 치니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는 거 좀 완전 여기 뒤에 자는데 뒷다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도 떨어뜨리니까 재미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딱 하나 떨어뜨리고 또 하나. 그래도 얼마나 미안해요. 잘하는데 이거 잘 맞춰줘야지 그 재밌지. 탁구도 잘 치면 재밌어요. 골프도 잘 치면 재밌고요. 축구도 잘하면 재밌고, 네? 뭐든지 잘하면 재밌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잘하면 재밌어요. 네. 잘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일도, 목사님 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재미 지지게 없네, 이거. 가면은 뭐 이거 돈 내야 되지, 뭐 이거 재미없는 설교 한 시간 더. 왜 이렇게 말을 또 길게 해요?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는 20분이면 끝나려는데 그냥. 네?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죠? 재미없어요. 못하면. 뭐든지 잘하면 재밌습니다. 축구 좋아요. 골프도 많이 늘었어요. 탁구도 웬만큼 쳐요. 테니스는 내가 하이스쿨 쳤기 때문에 좀 연습하면 잘하고. 네? 저 가정생활 되게 재밌어요. 어쩔 때나 일하기 싫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놀고, 와이프랑 놀고, 와이프랑 애들 같이 설교, 그 애들이랑 같이 앞에서 설교하고, 화이트하고, 기도하고, 수영대다 주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왜?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재밌어야지, 재밌어야지. 재미 지지게 없어요. 그럼 더 재밌어 없어요. 네? 성장을 하면 재밌습니다. 더 잘하게 되면 발전이 보면 재밌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 교회 멤버로서 제가 여러분 시키는 거, 뭐 이상한 거 시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는 거 시켜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 성경책 읽으십시오.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여러분 15분 다 읽으시고 15분 기도하시고 15분 전도하시고. 전도도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전도도 괜찮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좀 떨리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애들한테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거 배우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순종 안 하려고 그러세요? 왜 내가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해. 그죠? 말로는 안 하지만 다 그거죠. 목사님이 잘하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죠, 좀. 그죠? 니나 잘해.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하십시오, 몸으로. 오케이? 몸으로 하셔야 돼요. 그 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 공이 오면은 몸을 돌려서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서. 자, 저도 잊어먹어요, 한번 어쩌다 보면. 왜? 너무 빨리 오니까 공이. 그래요. 한 번서 천천히 쳐. 준비 좀 하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순종도 자꾸 하다 보면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제 와이프가 치훈이는 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널려놔요. 다 닮아서. 저도 뭐 하나 계란 하나 후라이 하면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치훈이도 비슷한데 그래서 요리하다가 뭐가 좀 튕겼어요. 부엌에다. 와이프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나보고 하니 여기 튕겼다고 하더라고. 바로 즉시 행주 딱 빨아서 부엌 위에 탁 올라가갖고 막 올라가려니까 와이프가 나보고 What are you doing? 그래요. I'm cleaning. 딱 했더니 땡큐. 여러분 순종도요 2시간 있다가 순종하는 거는 불순종입니다. 아멘. 그죠? 와이프가 해달라는 거 그때 다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줄래? 여러분이 그죠? 차 밑에 있는 사람 아니냐면 그 차 밑에 있는 사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웬만큼 여러분이 하는 거 주랍하고 그거 할 수 있으면 그거 제일 먼저 해드려요. 왜? 여러분의 그죠? 갈빗대잖아요. 안 그럽니까? 빨리빨리 이미디얼리 순종도 그렇게 해줘야 순종이지. 한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해주는 거는요 순종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해주는 거 당연하게 밥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밥 해줄 때 좀 멋있게
좀 기도해 주면서 우리 남편이 이거 먹고 참 건강해져서 그냥 잘한다고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먹을 때 남편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그거 좀 알았으니까 하는 거야. 건강해져야지. 살도 좀 퍼져보고 찌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는 요리 못해요. 근데 제가 밥할 때 교회 밥 괜찮게 되거든요. 저 기도하면서 그 쌀 맞춰요. 요리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요리할 때는 다 떡볶이만 나요. 제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뭐 김치볶음 해도 떡볶이만 나고 고기 구워도 떡볶이만 나고 다 떡볶이만 나. 이게 왜 합니까? 마음으로 해야 돼요. 봉사도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돼요? 순종 잘해야 돼요.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이거 빨리 해줄 거 빨리 하니 그 불이 나갔는데 좀 전구 좀 바꿔줄래? 예? 그 빨리 가서 샥 그냥 예? 예? 왜? 여러분이 그냥 와이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의 과정에 그 과정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맞아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순종해야지. 조그만 거부터. 여러분 그죠? 뭐 조그만 거 뭐 별거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월드에서는요 나와 있어요. Small thing is not a lot. It means everything. 사업하시는 분들, little things, it means everything입니다. little thing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야후하고 구글이 다른 거예요. 네, 디테일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little thing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회개는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불순종해요? 왜 목사님이 시키는 거 안 합니까? 15분 없어요? 애들 시간 보내는 거, 애들이랑 같이 화이트함 하는 거. 남자로서 여러분 여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너 믿음 잘 지켰어? 남자분이 죽잖아요? 너 믿음 잘 지켰어? 너 와이프 믿음 잘 지켰어? 너 애들 믿음 잘 지켰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한테 있는 겁니다. 친구야 너 그런 생각 안 하면 결혼하려고 하지 마. 자기만을 갖고 있는 그거는 틀린 남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30분 덜 자라도 여러분이 1시간 덜 자더라도 그죠? 여러분의 책임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안 했으니까 익숙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야 우리 오늘 같이 좀 읽자. 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성숙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좀 읽고 나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죠 요새. 예, 설교들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잘하시는 목사님 다 뺏겨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은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보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하나가 유튜브 딱 틀어놓고 요새 얼마나 좋아 세상 그죠? 같이 찬송하고 야 너 잘 지내니? 너 잘 지내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쓰세요. 제가 오늘 뭐 저도 축도 잘 못하는데 잘 써서 와요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까 다 쓰세요.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하고 책임을 미는 거하고 성숙의 차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부터 남자분들 그죠? 아이들한테 멀리 떨어져도 전화해갖고 잘 있니? 말씀 잘 봐라. 기도하고 기도해줄게. 아이들도 기도해주고 믿음의 책임을 잘 져드립니다. 깨어나야 돼요. 잘못된 생각에부터 잘못된 자존심, 교만, 무관심, 그죠? 그 냉정한 마음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굳세게, 그죠? 더 추구하고 또 가르침을 되새기며
모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괜히 오늘 내 말 하는 거 들으라고 하잖아. 그치? 예. 순종하고,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잘 되면 목사님한 평가 딱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저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개라고 그러세요. 저 이름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시잖아요, 저요. I don't really care.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라고 그러고, 그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유명해지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가 그 말 있으면 저 목회 안 해요. 저 목회 안 해도 돼요. 순종하고, 되새기고, 가르침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관계에 뛰어들어가시고, 잘못된 생각에 깨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왜 만약에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의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죠? 하얀 옷을 입는다는 거 뭡니까? 결혼할 때 여자 면사포를 입고 나오는 것처럼 청결함, 깨끗함. 그리고 하얀 옷은요, 나중에 전투 갔다가 승리한 사람한테 하얀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천국의 상,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의 상이 있다고 우리한테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내리고 또 여러분이 그런 하얀 옷을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승리했다는, 그냥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했다는, 믿음의 승리가 했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저 굳세게 만들고 잘못된 것에부터 깨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하신 거 감사하고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265장.
토요일 날 우리 통합 가정교회 예배 있고요. 10월 3일 날 강조하신 것처럼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다 이루어지셔서 기도 마지막 축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간에 그 사랑을 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통합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해서 참 성숙을 원합니다. 그 참 성숙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처음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고 우리의 정말 교만이 무너뜨려지고 에고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숙의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을 성숙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바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 회개를 허락하사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관계에 굳건하게 힘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축원합나이다. 조그마한 음성에